001 티베트 영론의 기행 일부 히말라야를 넘어서 1. 나누기 3장 저자 맥도날드 베인 역조화선 나는 스코틀랜드의 하일랜드 하일런즈에서 태어나 거기서 자랐다. 나는 일찍이 7살 때부터 많은 심령 체험들을 했고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내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 물질계만큼이나 분명했다. 그 세계는 단 한 개의 베일에 의해 우리 세계와 분리돼 있을 뿐이다. 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걸 재능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모든 사람들이 미처 의식하지 못할 뿐 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나는 나의 심령 체험들에 대해 부모님께 말하곤 했다. 그러나 두 분은 달가워하지 않았다. 나의 말이 너무 척척 들어맞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호에는 맞지 않았던 것이다. 아주 어린 시절 학교에 갔을 때 몇 권의 책이 어찌어찌해서 내 수중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것은 고대 요가에 대한 책들이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이 깜짝 놀랄 만큼 나는 그 내용을 분명하게 알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책들도 내게 말해주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나도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건대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사실 그 책들은 내게 관념만을 주었다. 그러나 관념은 사물 그 자체는 아니다. 나는 그때부터 그 사실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었다. 생명이라는 단어 또는 생명에 대한 관념은 생명이 아니다. 신이라는 단어는 신이 아니다. 모든 설교가와 교사들은 당신에게 생명이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그들은 당신에게 그것에 대한 관념만을 줄 뿐이다. 하지만 그것은 생명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은 상이한 관념들이 있다. 그 때문에 오늘날 세상에는 종교, 그룹, 국가 속에 그토록 많은 분리와 투쟁이 존재하는 것이다. 내가 마스터 예수의 얼굴을 본 것은 7살 무렵이었다. 그것은 책이나 모조품에서 보았던 그림의 반영이 아니라 생명으로 약동하는 살아있는 얼굴이었다. 그것은 당신이나 나처럼 생생히 살아 있었다. 그 사건이 내게 미친 영향은 너무도 컸다. 부모님은 나를 침대에 눕히고 우유에 술과 달걀을 섞어는 세게 휘저어 먹였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음식이었다. 의사는 내 심장이 제 위치에서 2인치 밀려났다고 말했다. 이 침대 생활은 눈물이 날 정도로 지겨웠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일어나. 밖으로 나가 뛰어놀아라. 나는 그렇게 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아무 탈 없이 잘 지냈다. 이 일로 인해 나는 죽음이라는 건 없으며 물질계 외에도 다른 존재들이 살고 있다는 확신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가지게 되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의사는 내가 바로 그 순간부터 100% 완벽하게 건강해지자 놀라워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나는 아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중간에서 멈추었다가 발끝으로 사뿐하게 땅에 내려설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당시로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내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요가 책에서 그런 현상에 대해 읽은 적이 있다. 나는 요기 역주 요기 요가 수행자가 어떻게 공중 부양을 할 수 있는지 읽었다. 나는 정확한 방법은 몰랐지만 유사한 것을 하고 있었음에 틀림없었다. 나는 겁 없이 많은 기행들을 했다. 그럴 때면 부모님은 무척 걱정하였다. 부모님은 내가 여러 아이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에 대해 걱정하셨다. 나 역시 그 사실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었다. 겨울밤은 내게 있어 큰 기쁨이었다. 고풍스런 우리 집에서 나는 커다란 통나무 불 앞에 앉아 있곤 했다. 그럴 때면 나는 재킷을 의자 뒤에 걸쳐놓고 항상 오른발을 불 앞 난간에 얹고는 했다. 소년 시절 나는 15살 때까지 항상 스코틀랜드의 전통 옷인 편안한 킬트를 입었다. 나는 종종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차림으로 하일랜드에서 열리는 놀이에 참가했다. 벽난로 선반 위에는 나의 선조들이 컬러오른 무어를 포함 많은 전쟁에서 가지고 싸웠던 커다란 클레이모어 역주 옛날 스코틀랜드 고지 사람이 쓰던 쌍날의 큰 칼가 걸려 있었다. 벽난로의 양측면에는 맥도날드 가문이 로랜드와 영국 국경지대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사용한 칼과 총들이 장식돼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맥도날드 가문의 많은 모험담을 들려주는 것을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는 했다. 아버지는 자기 자신의 모험담들도 들려주고는 했다. 아버지는 많은 외국 땅들을 여행했었다. 우리는 반복해서 계속 그 이야기들을 듣고는 했다. 나는 그 이야기들이 실증나지 않았다. 그것들은 내 안에서 지식욕과 더불어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방랑벽을 일깨워 주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열정은 더욱 더 강하게 자랐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머나 먼 땅으로 비행하는 날개를 활짝 펴기 시작했다. 스코틀랜드인들은 자식에 대한 교육열이 강했다. 그래서 나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록 의학을 공부했지만 나는 그것에 흥미가 없었다. 나는 생명이 유일한 살아있는 힘이라고 알고 있는데 의학은 어떤 죽은 것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 학문적 바탕은 나중에 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진 나의 치유의 사역에 도움이 되었다. 기적적인 치유의 결과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책에서 설명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인도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요기를 만나 위대한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바란 목표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인도를 수차례 방문했음에도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 있었다. 나는 배를 타고 페르시아 만에서 바스라로 갔다. 거기서 나는 티그리스 강을 따라 올라가 사막을 건너 유프라테스로 갔다. 나는 아랍인들과 함께 지내며 그림 같은 모스크와 정탑들이 있는 바그다드의 고대 도시를 이곳저곳 둘러보았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옛 이야기의 흔적이 남아있는 바빌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고대 유적지들을 탐사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나는 하일랜드 연대에 들어가 장교로 임관되었고 총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생명을 구한 공로로 전공십자 훈장과 외국 훈장을 받았다. 목숨을 구하는 과정에서 나는 4번이나 부상을 당했다. 전쟁이 끝난 후 나는 다시 인도, 중국, 일본을 여행했다. 그러고 나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로 간 나는 거기서 고대 캄보디아 문명 유적지들을 탐사했다. 이 문명은 존재의 증거로 웅장한 유물들을 남기고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음에 틀림없었다. 그리고 나는 캐나다를 통해서 서에서 동으로 횡단하였고 차를 타고 미국을 6,000마일 이상 누볐고 멕시코와 남아메리카를 방문했다. 그리고 아프리카를 관통하며 여행한 나는 로데시아에 있는 짐바브웨의 고대 유적지들을 탐사했다. 로데시아에는 4,000년 전에 문명이 존재했던 것으로 일컬어진다. 그곳과 관련하여 라이더, 하가드는 동굴의 여왕 솔로몬의 동굴 등의 책을 썼다. 브라질에도 유사한 유적지들이 발견되었다. 내 생각에 이들 유적의 유사성은 공통된 어떤 것을 가리킨다고 보아진다. 장차 우리 고고학자들이 이 고대 문명의 기원에 대해 어떤 새로운 조명을 던져줄 것이다. 나는 리빙스턴과 스탠리의 발자취를 따라 거대한 빅토리아 폭포 상류의 잠베시 강을 탐사했다. 나는 고대 이집트의 유적을 연구했고 유럽 곳곳을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호주와 뉴질랜드, 남태평양 섬들도 여행했다. 나는 지구의 구석구석과 7대양을 여행했다. 나는 세계 곳곳에서 치유를 하고 가르쳤다. 덕분에 나는 사대륙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다. 그러나 내 삶의 가장 큰 모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계의 지붕, 금단의 신비로운 땅, 티베트로의 여행이 그것이었다. 나는 특별한 체험을 했다. 나는 이미 내 목표를 이루는 희망을 포기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영적 존재가 나타나 내게 아프리카로 갈 것과 거기서 인도로 다시 가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존재는
내가 거쳐야 할 루트를 꼼꼼히 말해 주었다. 그리고 히말라야를 넘을 수 있도록 직접 나를 인도해 줄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한 가지 흥미롭고 놀라운 사건이 나의 기억에 되살아난다. 나는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와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내가 훗날 티베트에서 막 돌아온 뒤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첫 번째 강연을 하고 있었다. 약 30분쯤 강연하고 있을 때였다. 모든 사람들이 좌석에 앉은 채였고 문들은 닫혀 있었다. 치숑 부인과 안내원들은 바깥 로비에 서 있었다. 그때였다. 로비의 한 존재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에게 말하라. 맡겨진 사역을 하는 걸 보고 내가 무척 기뻐한다고. 그 말을 마치자마자 그 존재는 사라져버렸다. 67명의 사람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였다. 나는 전말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전혀 알 수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그 당시의 체험을 말하곤 했다. 불과 며칠 전에 나는 몬트리올에 사는 한 숙녀로부터 편지를 한 장 받았다. 당시 그녀는 그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하였다. 그녀는 편지에서 그 사건을 언급하였다. 내가 탄 인창과 호가 후글리 강을 거슬러 올라가 캘커타에 닿을 때 그 심장이 쿵쾅거리는 흥분감을 당신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남아프리카의 더반에서 이 배에 승선했다. 엄청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번이 5번째 인도 여행이었지만 이번은 뭔가 새롭고 신선한 느낌이 들었다. 영체로만 보고 육신을 직접 본 적이 없는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기대감에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배가 선창가로 가까이 다가가자 수백 명의 막일꾼들이 지르는 고함 소리 때문에 내가 주위 사람과 나누는 얘기 소리가 묻혀버렸다. 나는 서둘러 무트로 갔다. 그러자 나는 곧바로 국어를 위해 내민 수십 개의 손들에 둘러싸였다. 그러나 수차례 인도에 왔던 터라 나는 그들의 방식을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할 수도 있었다. 나는 나를 알아보는 사람을 찾기 위해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러나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낙심되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기 아닐까? 나는 의아해졌다. 배에 탔던 대부분의 승객들이 떠난 후에야 나는 짐을 챙겨 캘커타 지구 맞은편 초림기에 위치한 그랜드 호텔로 향했다. 나는 그곳에서 며칠 동안 머물며 나의 오랜 친구인 스와미 요가난다와 스와미 라마나 그리고 내가 아는 그 밖의 요기들을 방문했다. 나는 그들과 나의 문제를 의논했다. 그러자 그들은 내가 포기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히말라야를 넘도록 조언해 주었다. 나는 내게 영체로 나타나 말해준 그 사람을